사도 바울이 2차 선교하면서 제일 오래 머물렀던 도시가 있지. 어떤 도시입니까? 고린도지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듯이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갈 때 영과 육이 완전히 번아웃된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생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쉽지 않은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린도 역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면서 그를 심히 핍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가 선교하기 좋지 않은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동안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고린도를 떠나면서 소아시아 에베소로 넘어가는 그곳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있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물리지 않고 미련 없이 작별을 고하며 떠났습니다. 19절에서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이 이곳에 좀 오래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그냥 어떻게 해요? 떠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많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사람들이 좀 있어달라고, 여기 있어달라고, 여기서 좀 우리에게 말씀을 더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는데 왜 그냥 떠났습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고린도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도 내가 이곳에 꼭 있어야 될 곳이라고 생각되니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수모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나는 이곳에 있겠다, 죽어도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는 에베소에서는 자기가 더 이상 있을 필요를 못 느끼기에 바울은 미련 없이 그 에베소를 떠난 것입니다.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야, 참 멋진 사람이다. 정말 굉장한 사람이다. 바울은 떠날 때와 머무를 때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결단하고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요. 남의 집에 놀러 왔으면 적당히 한두 시간 여러분 잘 놀다가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밥을 좀 챙겨줘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데 아이 눈치 없게 계속 엉덩이를 방바닥에 붙이고 갈 생각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머무를 때 머무르고 떠나갈 때 떠날 줄 알아야 하는데 이걸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일터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더 해야 하나? 이거 그만두어야 되나? 내가 이 자리에 더 있어야 되나? 내려가야 하나? 이걸 분별하는 게 지혜인데 이걸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필요한 사람인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내가 여기를 떠나야 하나?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건가? 이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디에 두었어요?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다 머물고 떠나는 기준을 삼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잘 섬기지 않고 대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접하는 게 시원치 않고 그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게 해서 여러분, 떠난 것이 아니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이 인기를 얻어서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머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간청했기 때문에 좀 더 머물러 있어 볼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것을 보고 결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따라서 이곳에 머물 거냐 머물지 않을 거냐를 우리는 기준을 삼습니다. 늘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 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귀히 여기냐 귀히 여기지 않느냐, 늘 내 결정은 나를 대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핍박을 해도 거기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그들이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도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을 잘 섬겼고 너무나도 잘 대접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미련 없이 그 에베소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여기 필요한 사람인지 안 필요한 사람인지,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지 떠나야 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떠나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당신의 뜻을 어떻게 알려줘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지정의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머리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머리로는 생각을 하며 여러분, 그걸 가슴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오는 감동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지정의를 다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려주어도 그 뜻을 깨달을 수도 받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격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게 만들었고요, 여러분 느끼게 만들었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으셨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 여러분 인간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머리를 써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도 보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깊이 생각을 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머리를 써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 여러분 가슴으로 느껴요. 차가운 지성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끌어내서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감성적인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감성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라 로봇이죠. AI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으로 만들었죠. 슬픔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여러분 기쁨을 느끼는 감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뭘 써요? 지성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성도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면서 자기 가슴으로 느껴야 합니다. 자기 가슴. 그리고 깨달은 감동, 깨닫고 알게 되고 느껴진 그 감동받은 것을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서 실천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작정기도 같은 것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과 방향을 알고 싶어서 우리가 작정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매번 100일 작정기도 같은 거 해야 할까요? 매번 뭔가 결정해야 되고 뜻만 있으면 그냥 100일 가서 기도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를 사용하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매일매일 직면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그리고 내 머리와 내 가슴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씀 묵상 훈련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이걸로 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이걸로 끝이에요? 지정의를 사용하는 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요. 그 다음 계속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여러분 그 말씀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묵상하면서 매 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께 매 순간순간 물으며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때로는 야, 너 잘하고 있다, 잘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격려도 하시죠. 나를 당신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야, 그거 아니야, 너 잘못 가고 있어, 돌아서야 된다, 그 길로 가면 죽는다, 망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어차피 내가 세운 계획이니까 가는 거야 하고 가다가 여러분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와 감정과 의지가 같이 가면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구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또 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 순간 하나님이 이리로 가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 감당하는 게 맞습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라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때로는 가라라고도 말씀하시고, 또는 야, 가면 안 된다, 때로는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라, 여러분 그런 사인과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불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마음을 주십니다. 무엇인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해라 안 해라, 또는 다른 길로 가라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결정하면 그 마음에 뭘 주시냐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계획한 게 뭐예요? 아시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가야 될 곳은 아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자기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어디로?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자기의 계획을 취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으로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구절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구절을 오해해서 어차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이끄실 터이니 나는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여러분 착각하는 분 없으시죠? 예, 없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차피 하나님 할 건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앞날에 대한 꿈과 비전과 계획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고 이루려는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옳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게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느라 여러분 아무 시도도 하지 못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길이라면, 여러분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며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를 주님께 물으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계획을 잘못 세워서 가더라도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잘못된 길이면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이면 더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당시의 뜻에 맞게 방향을 바꾸시면서 거룩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결과가 뭡니까?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아직 설교를 안 들어서 모르죠? 돌아와요. 3차 선교 여행 때 다시 에베소에 돌아옵니다. 사실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아시아를 돌아보고 바로 에베소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게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리고 되돌아갈 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였고 3차 선교여행 때 다시 에베소에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선교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예 못 가게 하셨고요. 두 번째는 잠깐 들르게 하셨고 세 번째는 머물면서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믿음 있는 성도라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뜻이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그게 어려워도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가야 되지요. 죽음의 길임을 알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그리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바울이 왜 고린도를 떠났느냐 하는 거지요. 그는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잘 버티면서 고린도에서 주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고린도를 떠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했을 즈음에 이 지역에요 총독이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뭐가 바뀌어요?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공권력이 바뀌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그랬는데 아가야는요 주라는 이름이고 고린도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야는 아주 커다란 주 안에 아가야라는 이 커다란 주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시가 있었던 거죠. 이런 거예요. 마치 강원도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강릉도 있고 동해도 있고 속초도 있고 원주도 있는 것처럼 아무튼 여기 아가야 총독이 갈리오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요 자연스럽게 고린도를 통치하게 된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고발하여 법정에 세운 거죠. 유대인들이 바울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어떻게 고발을 합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하다 하거늘. 자,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한 것은 자기들의 신앙과 바울의 신앙의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동안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활동했어도 가만히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고발했느냐는 거지요. 새로운 총독이 왔기에 이게 기회다 싶었던 겁니다. 이전 총독은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새로운 총독은 혹시 들어줄지 모르니까 이들이 한 번 좀 찔러본 겁니다. 고발을 한 겁니다. 14절과 15절 말씀도 또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자,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려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때 갈리오 총독이 말을 합니다. 너희들의 신에 관한 이야기라면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선을 긋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사회적인 혼란을 주는 일이라면 내가 처리하겠지만 너희들의 법이나 명칭과 너희들의 문제라면 과연 내가 관여해서 감독을박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법정에서 내쫓았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참 일이 묘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때 불길한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17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뜻을 생각하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여기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여러분 복음을 듣고 전도된 사람이죠. 유대교에서 정향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법정에 같이 왔는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법정 앞에 세워서 이를 두들겨 패면서 자기들의 화풀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갈리오 총독이 관여해야 하네요? 관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고린도 사람들이 많아져서 벼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쾌차를 부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바울이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바울도 위험하게 된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 갈리오 총독은요, 몸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이 갈리오 총독,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인데 자기 몸이 약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귀찮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믿든 예수를 믿든 율법을 지키든 율법을 안 지키든 누구를 잡아 죽이는 여러분 그런 거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갈리오 총독이 이런 태도로 나왔기에 바울은 법의 보호를 받을 생각조차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성서학자들은 이것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를 급하게 떠났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리오 총독이 자기 관내에 있는 유대인들의 일까지 간섭을 해야 되는데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관행대로 일들을 처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 국가 권력이 자기들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니까 옳았구나 그러면서 자기들이 회당에서 정한 법대로 일을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위협에 처하게 된 이 바울은요, 고린도를 떠나게 되는 거지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결심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여러분 고린도를 떠나려고 형제들을 이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어디로 가요? 말씀 보니까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나갈새.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수리아가 어디입니까? 수리아 안디옥이죠. 안디옥. 여러분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수리아 그러면 안디옥이 나와야 하고 아시아 하면 에베소가 나와야 되고 아가야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고린도가 나와야 되고 여러분 유럽 마게도냐 하면 어디가 나와야 돼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여러분,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머리에서 생각이 나야 돼요. 왜? 이게 나와야지 우리가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을 그릴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움직였구나. 유대인들의 눈에 가셨던 바울이 시리아 안디옥 파송교회로 돌아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따라 나섰습니다.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는 그냥 고린도에 남아있고 이 사람들 대신에 이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간 거지요. 이 부부와 같이 배를 타고 시리아로 돌아갔는데 18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뭐 했대요? 예, 깎았더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갱그리아는 고린도에서 가까이 있는 항구입니다.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갱그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에베소로 갔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잠시 들른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 이동 경로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이동 경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 경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정확하게 얼마 동안 머물러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도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이곳에 그냥 오래 머물라고 간청을 하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바울 보고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 당신 여기 오래 머물러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에베소에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났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함께 출발했던 누구요?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고 홀로 에베소 배를 타고 여러분 가이사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물은 다음에 최종 목적지였던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유행이 이렇게 됨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제가 뒷부분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나눌 게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갱그리아 항구에서 뭘 했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서운한 것이 있어서 뭘 깎았어요? 예, 머리를 깎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서원이 뭘까요? 이 서원은 나시린 서원입니다. 나시린 서원은 자기를 하나님께 일정 기간 동안 드리는 소원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완전한 삶을 살겠다라는 소원이 나시린 소원입니다. 이게 나시린 소원인데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가 되는 분이 있다면 한번 좀 시도해 보세요. 주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며칠 동안, 아니 몇 달 동안이라도 여러분 날짜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좀 나쁜 습관들을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담배도 끊어보시고 여러분 술도 안 먹어보시고 게임이나 도박도 좀 끌어보고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으로 들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시린 소원은요, 삼손을 생각하면 되고 신약시대에는 세례 요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어느 일정 기간이 아니라 평생을 나신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통을 보면 이 나시린 서약을 평생 하지 않습니다. 길게는 20년, 더러는 7년.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 100일, 60일, 30일 정도를 해요. 대부분 이 서원은 30일, 많으면 60일, 100일 정도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의 삶을 사는 거죠. 이때는 이들이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머리를 안 자른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나시린의 서약 중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알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외적으로 여러분 몰래 했던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지금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중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안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뭘 안 만져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즉 죽어가는 것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요,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여러분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이견이요 둘로 나누어져요. 먼저 이 말은
바울이 이미 나실인 서약을 했었는데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자르고 나실인 서약을 마무리하고 고린도로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견해를 가진 학자들은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이때부터 나실인 서약 기간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저는 이게 서원을 끝내려고 머리를 깎았는지 아니면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머리를 깎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실인 기간을 다 채운 감사였는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시작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항상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의 삶을 살려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그 마음을 먹고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매일같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자기의 인생을 점검하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런 예식을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또 다른 출발점에 서 있어요. 중간에 고린도에서는 여러분 새로운 총독이 오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서 자기 동족들의 위협 때문에 그곳에서 떠나게 됐는데 그렇다고 앞날이 보장된 건 아닙니다. 바울이요, 가는 길들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늘 가면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머리를 깎으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한 거예요. 과거 나를 고린도에서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앞으로 갈 나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줄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의 소원을 드리고 있는 거지요. 우리도 이런 신앙이 좀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누가 무슨 소리를 할까?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누가 나를 알아줄까? 못 알아줄까? 여러분, 이런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 그 일에는 좀 담대한 자들이 되길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런 배짱으로 하나님이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누가 뭐라고 할까 봐, 여러분 손가락질 받을까 봐.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앞으로도 여호와의 이레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려고 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는 가장 순전하고 거룩한 곳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결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들을 당해도 오늘 이 나실인 서원을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일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건 막연히 여러분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과거에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앞날도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며 소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못하잖아요. 미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고 그는 소원하며 그 길을 간 거죠. 이건 나의 미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헌금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평생 동안 내가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항상 똑같이 적는데 미리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그렇게 동행하겠다고, 주님과 살겠다고 소원하며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그럼 그런 인생을 사시라고요. 사실 바울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앞날에 일어날 일들이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아요. 왜? 예수 믿고 나서는 너무나도 많은 핍박이 있었고 죽을 고비를 넘겼고 끊임없이 쫓겨다녀야 됐고 매를 맞아야 됐고 끊임없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야 되니 지금도 여러분 다른 길 가는 게 뭐가 기쁨이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가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또 그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면 어쩌면 말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를 파송했던 이 안디옥 교회는 어때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한바탕 싸우고 갈라졌죠. 그러니 그 안디옥 교회 간들, 그들이 자기를 환대해 줄지 받아들일지 아니면 아예 자기를 안 받아들일지 모르는 상황들이죠. 그 상황들은 아무것도 보장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한데, 그러나 바울은 그때 일어날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맡기기 싫으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믿음의 서원을 한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 일에 내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맡기겠습니다. 주님, 죽음의 길이라도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하고 이 나시린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여, 이 시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라도 여러분 믿음이 변치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초점이 흐려지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에서부터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남은 여생 우리가 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남은 삶들은 하나님께 오늘 이 서원했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서원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삶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